인에 대한 것들 함께 나누었죠, 그죠? 일곱 인에 대해서 여섯 인까지 우리가 쭉 나누었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따로 성경을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좀 펴놓고 같이 이렇게 저하고 따라 함께 보면 좋겠어요.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1타 강사가 돼서 요한계시록 이 여섯 나팔을 딱 핵심만 딱 잘 뽑아서 여러분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의 나팔을 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인재앙에 대해서 인을 떼는 것, 이렇게 봉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벗겨서 새롭게 이제 드러내는 것이 인이라면, 나팔은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는 이제 더 구체화되는 거고, 대접은 이제 쏟아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편만하게 펴지는 것들로 의미하는데, 이 나팔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이 대접 재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고, 이게 시간 순서인지 아니면 이것이 보니까 구조적으로 비슷하거든요. 인에도 네 인을 먼저 떼고 또 두 인을 하고, 일곱째 인은 특별히 언급이 없다가 나팔이 나오고, 또 나팔에도 네 나팔이 나오고 또 두 나팔이 따로 나오고, 또 일곱 나팔은 특별한 것이 없이 또 대접으로 가는데, 이 인에서 나팔 가고 나팔에서 대접 가는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 있는 이런 형태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꾸준히 살펴본 결과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거죠. 자, 바로의 꿈이 몇 개였어요? 바로의 꿈이 두 개를 꿨죠. 최종 그 성도님이 두 개 할라 하다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두 개 맞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뭐예요? 마른 이삭과 살찐 이삭. 이삭, 그렇죠. 벼의 이삭이죠. 그래서 살찐 것을 마른 것이 먹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살찐 소를 아주 깡마른 소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재앙이 두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죠. 그죠? 결국 먼저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이 이 풍년을 다 상쇄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꿈을 두 번 해준 것은 반복, 강조. 반복은 강조다.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강조하고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여기에서 종말에 이 나타나는 재앙들도 동일합니다. 인의 재앙이 따로 있고 나팔 재앙이 따로 있고 대접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앙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반드시 종말은 온다라는 사실이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 종말이 의미하는 것들이 단순하지가 않겠죠.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그 다양한 의미를 이런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해줘서 이 종말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말이라는 것은 며칠 날 몇 시 몇 초에 딱 뭔가 다 끝나는 것, 그걸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전 기간을 이야기합니까? 후자죠. 예.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까지, 이게 전 종말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이 기간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재앙들을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그 상징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 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며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알고 기다리는 소망을 주기 위한,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참 의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전 과정을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의 재앙이 있었으면 이제 나팔 재앙이 있는데, 나팔 재앙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6절에 보면,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네 나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나팔을 불면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각종 풀이 불타버리죠. 여러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 어디서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 때 일어납니다. 즉 이것의 대상이 누구냐?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을 이용해서 그 상징 뒤에 숨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어서 의미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상징을 사용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더 깊고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애국과 같은 죄를 범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게 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애굽을 벌하듯이 벌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둘째 천사는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배가 파산되어 버립니다. 해상무역이 단절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이건 역시 큰 산이,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성경에 보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은 존재. 바벨론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땅에서 다 쫓아내어서 이방에 흩어버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해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버려버리시겠다. 바다에 빠뜨려서 바다의 생물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수기라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선수기 핵심인데, 이 선수기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상숭배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선숙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엄청 쓰고 막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구에게 이게 주어지느냐면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즉,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귀신이나 금이나 은이나 돈과 같이 만든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재앙 아래 머물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옵니까? 흑암과 어두움이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이 흑암 속으로 던져질 것을, 즉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배역한, 그러니까 배신한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 나타나는 존재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세력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종말이라는 건가? 종말의 재앙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누리고 맛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또 뭐 억울함이요 뭐 이런 게 다 될 수 있겠지만 이 종말의 재앙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부요함과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하심,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종말의 재앙의 궁극적 이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쫄지 마라.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든지 그것 때문에 쫄지 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고 심판으로 멸망받을 존재이고 그 모든 것들이 멸망받고 그들이 심판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서 가면 이 종말론 가지고 막 우리를 겁주면서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따라오면 여기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천지 또 이상한 JMS도 그 비슷하게 하고요. 안산홍 정의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이제 봉사 쪽으로 가기는 갔지만 어쨌든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될 사람들이다? 이 내나팔에 속해서 벌 받을 사람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장로산나 교회가.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나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다섯째 나팔 8장 13절부터 이제 9장 11절에 시작하는, 실질적으로 이제 8장 13절 보면 화. 그래서 앞에 있던 네 심판은 다 보면 간접적입니다. 우박 떨어지고 화산 같이 이제 산이 던져져서 바다가 핏빛으로 변해서 바다 생물 죽고 썬쑥 죽고 다 뭡니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여섯째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오는 겁니다. 다섯째 심판은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 별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급히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히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 없다, 그 바닥이 바닥이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갱도, 생각하면 됩니다. 무저갱. 그래서 여러분 그 환타지 같은 거 보거나 이렇게 보면 막 밑에서 막 불타는데 깊은 구덩이 있죠. 이제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저갱을 조금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게 이제 늘 닫혀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히 내려온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이제 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연기가 나오고 연기와 함께 황충이라는 게 나옵니다.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막 여자의 머리칼 같은 머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전갈 같고 그 전갈이 가지고 있는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겠죠. 이것들이 하늘을 그냥 슉슉슉슉 나르는 거예요. 대충 그림 그려지죠. 어떤 그림인지. 그죠? 하늘을 새까맣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있는 그 정갈로 이렇게 사람을 직접 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지는 않아. 근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죽고 싶을 만큼, 오히려 죽여달라고 말할 만큼. 근데 죽지가 않아. 근데 이게는 누구에게만 주어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결국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포함될까 안 될까? 여러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14만 4천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잊어버렸구나. 14만 4천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전 성도들의 숫자라 그랬지. 그렇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지? 그래서 14만 4천은 그러면 뭘로 보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렇지라. 어린 양의 피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이에요 아니에요? 14만 4천이야. 어떤 특정한 그 집단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다 14만 4천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이 나팔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야. 앞에도 그랬잖아. 그 내 나팔에서도 여기도 그런 거야. 이 황충에는 아바돈 또는 아볼리온이라고 부르는 이제 사자가 있었어. 그 사자가 이들을 이제 몰고 가는 거야. 이게 황충이 뭐냐? 메뚜기야, 메뚜기. 이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도 진정한 평화가 없이 참 고통 가운데 사는 거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문제 없이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집보다 큰 집에 살고, 우리 집보다 좋은 차 살고, 갖고 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는 뭐가 없는 거야? 평안이 없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샬롬이 없어. 늘 불안해. 늘 염려가 많아.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결국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궁극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거지. 아직까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확인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난 너 정말 사랑하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지었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보냈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난 다시 올 거야. 이게 이 성경의 전부 다예요. 그거를 계속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야. 왜? 이 땅은 죄로 만연했고 그 죄로 만연한 이 땅에서는 늘 살인과 도적질과 속이는 것과 음행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이 없거든. 근데 그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생명과 영생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참된 부요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 근본적인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이거잖아. 그래서 그걸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은 누구의 것이다?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런 그 황충의 도전이, 황충의 이런 공격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다? 연기가 올라와서 뭘 가려버리냐면 해를 가려버리고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그랬어. 공기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뭘까? 혼탁해진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공기와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기다리기보다 빨리 이야기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들이 가리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들의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에게 해와 이 공기와 같이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린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번 주 당장 그 중간고사 맞지? 시험이 있는데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게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라도 여기 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거야. 진짜 목사님이 이제 60 넘었거든. 이제 한갑 진갑 다 지났거든. 근데 목사님 어떤 삶의 이렇게 여적을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하면 500원 들고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짐으로써 그와 같은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기를 늘 사모하시길 바라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거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고 그 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충만함을 누리느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나? 말씀을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거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 거하는 연,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만큼 충만해진다고 했어. 요만큼 알면 요만큼 충만해져. 이만큼 알면 이만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깊이를 알아서 이만큼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나팔 12절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섯째 나팔은 이제 그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그런 재앙이야. 근데 이 모든 재앙은 9장을 보면 8장 13절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거든.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과 동의어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하늘에 속한 자잖아. 그래서 이 화에는 포함이 안 돼. 어쨌든 천사가 그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강에 묶여 있었어. 그런데 금제단으로부터 음성이 나서 그걸 풀어주라 그래. 이들은 누구냐 하면 악한 천사들이야. 왜냐하면 이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 또 묶여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역할이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리고 이들이 부리는 마병이 있는데 그 마병의 모습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꼬리가 뱀과 같다 그랬어. 뱀은 뭐지? 사단을 이야기해. 특히 계시록에서는 더 그래. 그래서 이는 사단의 무리들, 그들이 이제 풀려나.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경계야.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분하는 경계. 그게 바로 유브라데 강이고,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서 뭐가 일어나?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억압하고 정복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브라데 강 저편은 원수의 땅이야. 그러니까 원수의 땅에 묶여있던 악한 천사들이 풀려나서 그들이 마병을 이끌고 오는데 마병의 숫자가 2만의 만이야. 2만의 만은 뭘까? 2억이야.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이거든. 왜 2억이라고 하지 않고 2만의 만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이 만, 천 단위는 거의 안 썼어. 그래서 그 군대를 조직할 때 보면 그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까지만 있어. 그렇지. 그리고 1000부장들이 모이면 만이라는 숫자가 되거든.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통 가장 큰 숫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말할 때 만을 한 번씩 언급을 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2만이 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거지. 그 많은 숫자가 마병이야, 마병. 기마병이라는 거지. 말 위에 사람이 타고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호심경이 뭐냐면 요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건데 요즘 방탄조끼는 뭐 가볍고 이렇잖아. 그게 아니고 금속으로 만든 그 호심경, 방탄,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 기구야. 하여튼 그게 말에도 있고 이 탄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게 빛이 나고 뭐 주황빛이고 이런 것 타고 막 오는데 이들의 생김새도 그 황충하고 그 비슷해. 메뚜기하고 거의 비슷해. 사람의 얼굴을 하고 머리는 사자머리고 꼬리는
또 뱀 같고, 그런데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 희한하게 생긴 거야. 상상이 잘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쏟아져 나와. 상상을 해봐. 기마병들이, 2억의 기마병들이 입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내면서 달려오고 있다. 기겁을 하겠지. 뭘 말하는 걸까? 그 앞에 서서 얼마나 두렵겠어. 이들이 그런 모습을 한 것은 아주 파괴적인 존재들이다. 어떤 파멸을 가져오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존재들, 그래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파멸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사탄적인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그러면 이들이 이 행하는 일의 의미는 뭘까? 역시 그들에서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유황과 불과 연기가 나왔어. 유황과 불과 연기가 구약에는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이 모든 지금 신약은 배경이 뭐야?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행간을 그렇게 숨겨 놓은 거야. 세상이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 유황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졌던 성 이름, 소금, 소돔이지. 소돔과 고무라. 한번 볼까? 19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게 비같이 내렸더니 28절에 그곳에서 연기가 치솟았는데 어떻게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무라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이 만연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 그 중에서 특히 그들의 죄악의 핵심적인 것 하나가 뭘까? 육신의 정욕적인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동성애야. 어떻게 아냐고? 천사들이 갔을 때 그 롯의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그 남자들과 상관하겠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 남자들이었어. 결국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끝이 뭐다? 이와 같이 죽음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는 거야?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지긴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벌 주는 대상은 사단이야, 사단. 야, 그렇다면 이들이, 여러분이라면 만일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을 찾겠지. 그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래?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 뭐예요? 20절에 한 번, 21절에 한 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 경고야, 경고. 근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요, 이웃의 해악을 가하는 거야. 살인, 도적질, 거짓,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있어?
복술이라고 했는데 이건 마술이야, 마술. 마술은 뭐 하는 거야? 사람 속이는 거잖아. 눈을 속이고 현혹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거거든.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그렇게 행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경고예요, 경고.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살인, 도적질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이들이 무엇을 어기고 있는 거야? 구약을 배경으로 해보면 십계명이지. 역시 달라요, 간사님이. 십계명이잖아. 이래서 사계명이 뭐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자기 자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예배할 날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경배 받으시기에 충분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권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신에게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안 가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점 치러 가고 이렇게 굿도 하고 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가다가 큰 나무 보면 이렇게 싹싹 비는 이유가 뭐지?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 채워 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 주세요, 그다음에 내가 더 높아지게 해 주세요, 존귀케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들은 그 해줄 수 있는 존재야 아니에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만 오직 나오고 나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런 필요들을 허락하고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권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너희는 너희 외에 그와 같이 그 필요를 채우고 보호를 위해서 이웃을 해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살인하고 도적질해서 채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뭐예요? 거룩함, 생명, 영생,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진리를 아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으므로 내게 와서 나를 알고 나를 경배하고 내 안에서 거함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거부하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은 뭘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세상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뭐요?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대적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만일 회개의 기회를 주시 않으실 것 같으면 뭐하고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때 가가지고 땡 하고는 어떻게 싹 썰어버리면 끝이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지음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못 누리는 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와야 돼요. 나는 몰랐는데요. 몰라서 한번 봐주세요. 그때 가면 통할까 안 통할까? 미안하지만 안 통해. 무지가 죄거든. 무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무지라는 것은 모르는 거야.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 참 안타깝지. 그래서 지금 이 목사 여기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를 세우셔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전달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의의 길, 진리의 길,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중간고사를 앞뒀지만 여기 와 있는 게 복이라는 게 근본적인 진리와 근본적인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일곱 인과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되는데 이것들 보면 4-3 구조로 되어 있어요. 4개가 공통적인 뭔가를 이야기하고 뒤에 3개는 조금 서로 조금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끼어드는 이 4-3 구조와 막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볼 때 이 종말의 재앙은 시간 순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재앙, 즉 종말의 의미가 뭐며 종말에 이루어지는 재앙이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더 분명하고 더 세밀하고 온전하게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바 이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많은 방해물들, 애국과 같은 존재들, 바벨론과 같은 존재들, 우상 숭배와 같은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우리에게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이 종말에 일어나는 재앙의 이유요 목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할 그 결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돌이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심판 가운데서도 그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 그게 바로 이 종말의 기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종말 기간에 일어나는 다양한 재앙들의 이유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6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따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모든 것에서 홀로 주인이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세상은 죽이고 속이고 빼앗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 누림으로 오히려 세상이 그것들을 알게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신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